2021년 2분기 식과 성경 교과입니다. 사울의 굴복. 사도행전 9장 6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변화하는 빛, 갑은 사울의 고뇌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양심의 가시체를 걷어차는 그의 영적 맹목성을 저지하셨는지 설명하라. 에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간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의 가마로 말미암아 그것은 세상의 저주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신앙의 외관적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함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역하는 마음은 모든 사물을 애곡된 빛 가운데서 보게 된 이유는 원수의 올가미에 걸려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해도 참된 경건과 내적 순결함과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로 발전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이 이런 사실에 본보기가 됩니다. 사울은 불신자가 될 도덕적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권고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사울도 메시아를 가리켜 보이는 예언의 말씀들을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사람의 말인 랍비들의 어록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간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꿋꿋함과 그 모든 박해와 고통을 예수 믿음으로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이들의 자신들의 진리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사울은 마음속으로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자신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흔들고 있었던 박해자 사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그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5일 소재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부르심. 갑은 주님께서 진실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생애의 과정을 갑자기 바꾸실 수 있는 방법에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에레미야 10장 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레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사울은 양심적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열성에 사로잡힌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집요하게 열렬하게 핍박했습니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 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진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소 시대의 조사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지혜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계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히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복음을 다만 논쟁과 조롱거리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아무리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늘의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장기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7 마귀를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는 구주의 무덤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확실한 언수 중 하나였던 다소 사람 사울은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종 바울이 됐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우리 모두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깊은 겸손과 완전한 황복으로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9장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시험을 당합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 이기심이 팽배하고 일생의 염려로 꽉 찬 우리에게 접근하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정을 거두어 그것들을 하늘 사물에 두도록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자신의 타고난 마음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기도와 말씀 연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들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비난과 모욕과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생애와 학문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게 돌려드린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탁해 주신 달란트를 최고의 봉사를 통하여 그분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어떤 활동, 어떤 희생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갑은 교만한 종교인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과 인간 앞에 깊이 겸손해졌던 모습에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사도행전 9장 7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액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과거의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을 받아온 하나님의 계명, 희생제물의 종교적 봉사, 할례의식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적적인 계시는 그의 어두워진 마음에 방을 밝혔습니다. 사울이 대항한 예수님은 진정 세상의 구주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이 핍박하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로 그를 보내셔서 교회에 가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춘 빛은 바울의 시력을 앗아갔으나 소경들을 고치신 이리한 지휘자 예수께서는 사울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무지한 죄가와 편견 가운데서 사울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는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 교회와 직접 교통하도록 고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힘을 다 쏟고 있는 동안 실상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을 때 그 부끄러움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일깨움을 받은 사울의 양심은 이제 스스로를 책망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열렬히 행한 일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사울에게 비추어 주셨던 빛을 완강히 거절한 것은 이제 사울 자신의 영혼을 정죄하였으며 그의 영혼에는 쓰라린 후회의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고 그의 사상과 정신과 행동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볼 때 그가 핍박해 온 구주가 없으면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와버린다. 눈이 보이지 않을 동안의 사울의 경험을 묘사하라. 사도행전 9장 9절.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은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겸비케 하는 날들을 애로이 떨어진 곳에서 보냈습니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 나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강구했습니다. 시일 소재입니다. 행동을 위한 준비. 답은 그리스도와 아나니아 사이에 명확한 친교를 관찰하고 왜 모든 신자들이 그것을 통해 격려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라.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시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신앙 교육이 크게 필요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신령하고 엄숙한 사업에 참여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는 이디하신 하늘 조사께 가르침을 받는 개인적 체험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을 부지런히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나누어져야 하며 그 생명은 성령에 의하여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적인 연합이 있을 때 그분께서는 심령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생애 속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도움을 아시며 우리는 안전하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인간적 지혜를 의지하여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손해본 편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 예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니라. 그 말씀하신 분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아나니아와 다메섹 교회가 새 신자로서 사울을 섬겼던 부드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을 설명하라.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렇습니다. 사울의 회심의 기록에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직접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었고 그의 택한 것이 되어야 했으나 주께서는 그에게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길에서 그를 붙잡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주께서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질문하는 그 유대인을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키셔서 거기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조직된 교회의 권위를 시인하셨고 사울을 지상에서 당신이 임명하신 대리자들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의 당신의 대표자로 진리의 교회이며 예언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포도나무에 섰더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남은 교회로 회개하는 지혜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위탁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빛과 경험에 대해 지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의 교회와 상관없이 아무 곳이나 다니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그랬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계명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고 세상의 빛의 통로인 진리의 남은 교회로 죄인들을 셋째 천사 기별로 인도하십니다. 다음으로입니다. 침례 후 바울의 발걸음과 그가 직면한 시련을 말하라.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강에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받았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자 곧바로 다메섹 성에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신자들은 바로 자기가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해당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언으로부터 이끌어낸 바울의 변론은 그야말로 명확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노력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당황하여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개종이 충동이나 광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저항할 수 없는 증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바울의 기별을 받기 거절했으며 곧 이어 바울의 계심에 대한 그들의 놀람은 저희가 예수님께 나타냈던 것과 같은 격렬한 증오로 변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고 의견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바울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살아있게 됐던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바울은 왜 광야로 갔는가? 갈라디아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시편 1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반대가 너무 맹렬히 일어났으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자가 당분간 떠나라고 명하였으므로 그런 아라비아로 가 거기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해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회개가 간합되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장차 자신의 봉사에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 얻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교훈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과 교제하시고 그를 신앙에 굳게 세우시며 당신의 종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교육이 하나님 자신의 방법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기별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실행과 섭리. 갑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혼자 기도한 후 바울은 예상치 못한 어떤 상처를 입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여 도움을 주셨는가?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을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다메섹에서 도망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가 결심한 지 약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울이 이 방문을 하게 된 주 목적은 후에 그가 선언한 바와 같이 게바를 신방하려 함이었습니다. 한때 그가 박해자 사울로 잘 알려졌던 성읍에 도착하여 바울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매우 거만한 바리새인이요 그처럼 많은 교회를 파괴했던 그가 충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실을 그들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제자들은 바울을 그들의 동료의 한 사람으로 영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바울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의 진실됨에 대한 많은 증거를 보았습니다. 나와버립니다. 바울의 설득력 있고 대답할 수 없는 호소와 함께 곧 무엇이 필요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사도행전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습니다.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될 그는 이제 과거의 동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구주의 초림으로 성취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설명하고자 갈망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한때 매우 잘 알고 지냈던 이 이스라엘 선생들이 자기처럼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 형제들의 정신을 오판하여 그들이 신속히 개종하려는 희망을 가짐으로써 그는 쓰라린 실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으나 유대교의 머리 되는 사람들은 믿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면 바울은 기꺼이 죽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금신 중에 그처럼 거짓되이 비난을 받은 스데반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그 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데반이 생명을 바친 그 복음의 진리를 옹호하고자 했습니다.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로 인해 번민한 바울은 후에 그가 스스로 증거한 바와 같이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습니다. 남아있는 일이 비록 자신의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안구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 복음 기별에 찔 깨우쳐 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니라 하시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상에 대하여 알게 된 형제들은 그가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서둘러 도망시켰습니다.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타소로 보내니라. 바울이 떠남으로 한동안 유대인들의 난폭한 반대가 중단되었으므로 교회는 평안한 시기를 가지게 되어 많은 신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